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또 희망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실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경륜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 생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좋은 그림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에 대한 어떤 해답을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 힘들지 않을 거야, 너희는 견뎌낼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물론 좋은 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얘기도 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핍박할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너를 핍박할 거야. 오히려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감옥에 놓고 죽일 거야. 아니, 세상에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는 자리에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거야, 믿는 사람들이 너를 출교하고 오히려 죽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두려움이고 염려가 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두려워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일들보다 더 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 또 믿는 자들이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사탕을 하나 뺏어 먹으면 애들이 울어요. 그런데 애들이 운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탕보다 더 좋은 게, 장난감이 있으면 애가 울어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이것만 주면 그 울음이 딱 끝일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장난삼아 왜 이렇게 사탕도 뺏어 먹고 막 울고 하는 애들 보면 오히려 그 모습이 더 귀엽고 더 예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탕보다 더 좋은 게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염려할 만한 일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염려가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보다 더 놀라운 큰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해주는데, 자 6절에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더 염려하지, 더 걱정이 되지. 7절 보세요. 그러나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러 원어로 보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 할 때 알레데이아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너에게 진리, 진실, 참을 얘기해 주겠다, 진짜 배기를 얘기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는 게 오히려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왜 유익이냐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안 가면 보혜사가 안 오고 가면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신대요. 자, 이 보혜사가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해 주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네, 성령. 자, 그런데 왜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14장에도 보면 자, 14장 몇 절입니까? 15절,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몇 절을 보시면 26절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니 성령이 오실 거야 하면 되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자, 15장 끝부분에도 보면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니 성령 하면 되지 왜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는 요한만 쓰고 있어요. 그 용어를 요한복음에 4번 쓰고 있고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하시는 대언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보혜사.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런 맛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를 기록을 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이 세 복음서에 빠져 있는 것을 요한이 다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한 나이가 한 거의 100세 정도 되어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초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워져서 활발하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새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필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성령, 다른 성경에는 그냥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그런 용어를 썼는데 왜 요한은 보혜사라는 용어를 썼을까? 그리고 이것이 왜 믿는 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될까? 단순히 우리는 성령 받으라, 성령만 받으면 뭔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 받고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성령 주세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해도 성령 안 받으면 뭘 받아요? 열 받죠. 하여튼 성령을 받든지 열을 받든지 뭐 하여튼 받기만 하면 좋은 거라는 그냥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 글은 오늘날 준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쓰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것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혜사 이런 좀 어려운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 번역에 보혜사, 보자라고 하는 것은 돌보신다, 보호한다 라는 그런 한자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은혜, 사랑, 긍휼을 베푼다, 뭐 그런 뜻이고, 사는 스승사예요. 스승사. 그러니까 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어떤 분, 스승님 같은 그런 분, 이게 보혜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이걸 헬퍼 또는 위로자, 컴포터, 또 대언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파라클레토스, 대언. 자, 그러면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을 때, 물론 요한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알지만, 아직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어떤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단어인데, 자, 그런데 파라클레토스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자, 제가 이병화 집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제가 신학적인 어떤 용어를 막 섞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집사님 이해되시죠?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 집사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편지를 써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겠어요? 네, 쉽게 쓰죠. 자, 우리는 성령 하면 머리에 먼저 들어와요.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성령 하면 어려워요. 근데 파라클레토스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 파라클레토스 하면 우리는 보혜사, 어떤 신앙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요즘 쉽게 표현하면 세상적인 단어예요. 세속적인 단어예요. 자, 파라클레토스가 나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냐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내산에서 공부했어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예, 이 맛에 제가 가르칩니다. 이 맛에. 기억나면 안 돼요. 제 밥줄 끊어지니까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들은 것 같은데, 그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묘미 아닙니까? 에클레시아가 우리는 성경이면 교회라고 번역이 되는데, 자, 이 에클레시아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쓰던 그런 단어, 신앙적인 단어, 성경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오산이에요. 에클레시아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단어예요. 이미 파라클레토스나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들은요, 그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그런 단어예요. 또 로고스가 무슨 뜻이죠? 로고스? 말씀. 이 말씀도 성경에서만 쓰는 어떤 신앙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도 세상적인 단어예요. 세상적인. 그런데 왜 성경은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에클레시아를 쓰고 파라클레토스를 쓰냐 하면, 새롭게 만든 단어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개념을 일일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지요. 이단의 특징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 막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이단은 짝퉁이야. 짝퉁은 세상적인 단어잖아요. 그 세상적인 단어를 어떤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비교하는 용도로 쓰면 듣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의미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피부적으로, 더 상황적으로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개념의 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어서 개념을 처음부터 배워야 되지만 이 성경을 1차적으로 원청자라 그러죠. 원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래, 그런 거여서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 하는구나. 따로 설명을 안 해도 한 번만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편지였거든요. 서신서였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시내산에서 얘기한 건데,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그 로마 시대, 도시 국가 시대, 기원전 500년, 600년 전부터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에크라고 하는 의미는 out of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콜이에요. 콜. 부른다. 그래서 두 개를 붙이면 밖으로 불러낸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에 사용되는 세상 정치, 문화, 군사 이런 방면에서 사용될 때 어떤 때 사용됐냐 하면,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공부했듯이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어요. 수십 개의 도시국가로 한 도시가, 한 마을이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전쟁에 외국이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면 한 도시 국가가 군사력을 가지고 이 외국 이 침공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다라고 하면 도시 국가가 쭉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도시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하는 거예요. 기별을 해가지고, 자, 몇 날 며칠 날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모이세요.
하면 다 모여요. 다 모여요. 불러내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회의를 합시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민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민회라는 민주주의의 그 뿌리, 민회 들어보셨어요? 네, 민회. 이게 민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있다 하면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내가 가서 뭔가 결정해야지. 자, 그래서 이 민회에 가면 이제 전쟁, 예를 들어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을 해야 될지, 화친을 맺어야 될지, 아니면 전쟁을 하긴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집권 단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여건이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전쟁하지 말고 화친을 맺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하면 이렇게 손해가 나고 이번에 화친을 해서 이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저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토론을 해가지고 이 토론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에클레시아는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모여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다면 자, 각 나라가 생각은 다르지만 여기서 결정을 하나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 도시국가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기로 했는데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연합이 깨어지기 때문에 나만 화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옛날에는 전쟁에 지면 곧 죽음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거니까 나만 화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다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데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에서는 고대 그리스 에클레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싸우든지 또는 화친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과목이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수사학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보면 웅변수례, 발표력,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이 듣고 동의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이유를 그냥 싸웁시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은 안 돼요. 차근차근 논리 있게 설명을 해줘요. 또 화친을 하자는 사람은 싸우면 피 보는 건 피차 일반이니까 싸우지 마, 손해야, 이게 아니라 왜 싸우지 말아야 될까를 딱 설명을 해주는데 이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수사학의 3대 요소를 얘기합니다. 수사의 첫 번째가 에토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로고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도 그 세일즈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이게 나와요. 자,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켓이 에티켓. 설명을 하는데
설명의 메시지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으로 얘기해야 된다. 목회자들한테 자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설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삶을 보고 그 말씀에 신뢰를 하잖아요.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살아요. 근데 주위로 목사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속으로. 그러니까 잘 여기에서 에클레시아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평소에 이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분의 말을 따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적인 거. 옛날에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연극 이런 거 보면 요즘에 그런 말 종종 쓰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소스라는 말을 썼는데, 페이소스가 파토스의 영어식이거든요. 뭐냐면 감정 몰입.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기쁠 때는 막 기쁘게 막 얘기하고, 슬프면 슬픈 거에 울면서 막 거의 떨리면서.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흥 강사님 가운데 이 파토스가 강한 분이 있어요. 막 설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 임할 때는 막 표현이 막 떨려. 하나님 너무 막 그 설교 들으면 그때 그 심령이 바로 마음에 와닿는 것처럼. 그래서 청중들도 막 울먹울먹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 설교할 때는요, 막 정말 우는 것처럼 막 하면 막 앞에서 뭐 권사님들 눈물 뚝뚝.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또 기쁠 때는 뭐 우스갯소리 하면 막 웃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죠. 이게 파토스예요.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로고스는, 로그라는 말은 나무 막대기라는 거죠. 로그, 나무 막대기. 옛날에 이제 그 메시지를 쓰는 것처럼 이거는 말 그대로 팩트예요. 팩트. 사실, 논리적으로. 여차 저차 하니까 우리는 2차 저차 2차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야. 논리적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것, 어떤 자기의 주관 생각을 다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전쟁에 치면 우리는 끌려간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전쟁에 이겨야 된다. 근데 이 나라가 화친을 맺은 나라를 끝까지 살려준 적이 없다. 몇 년도에 누구와 싸웠고 몇 년도에 어느 나라와 싸웠고,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존재하냐? 없어졌지 않냐? 우리가 여기에 화친을 하면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로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된다.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로고스예요.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설득의 방법은 몇 번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강력한 게 에토스라고 봤어요. 에토스.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러면 팩트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감정의 어떤 사실도 잘 몰라도 우리는 신뢰할 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에토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바르게 된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클레시아가 모인다고 하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도시국가에서 모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변호사처럼 각 나라에서 세울까요? 뭐가 강한 사람? 에토스가 강한 사람을 세우겠죠. 그래서 당시에 에클레시아에서 뭔가 이제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칠 수사를 잘 하는 사람은 그 삶도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로고스라는, 팩트라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으려면 예수님의 에토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쉽게 끌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원했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파토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막 애절하고 간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걸 부각을 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거예요. 전도가, 쉽게 얘기하면 전도가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기 없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내용의 어떤 그 유도리도 없는, 앞뒤 유도리 알시죠? 유도리도 없는 방법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행하는,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과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팩트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뭐 좀 휘어잡아 가지고 뭔가 좀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게 아니고 어떤 에토스, 나의 어떤 삶, 나를 드러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사시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뭐냐면 로고스, 이게 진짜다, 이게 사실이다, 팩트다, 이거는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는 기정사실이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를 성경에 차용하는 거죠. 자, 조금 살짝 넘어갔지만, 자,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렇게 결정이 나서요. 전쟁을 하기로. 이제 각 도시로 돌아와요. 돌아오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몇 날 며칠 전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여기 오면 그렇게 결정해서 그러면 전쟁해야지 이럴까요? 왜 또 전쟁을 하려고 그래? 다시 가서 전쟁 못한다고 해. 나 바빠, 그때 농사 져야 되는데, 김매로 가야 되는데 전쟁하면 올해 한 해 농사 끝나. 안 돼, 못한다고 가서 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싸움하려면 네 혼자 가서 해. 나 안 돼. 나 결혼해야 돼. 장가 가야 돼. 차 빼서 여행, 어버이날 여행 가기로 했는데 지금 그 전쟁하고 하면 안 돼. 아마 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그래도 에클레시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너나 싸워, 나 못해.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 가서 실천을 하는데 생각대로 안 돼요. 이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파라라고 하는, 칼레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파라라는 단어, 칼레오, 콜, 이거하고 이거 똑같아요. 칼레오인데 에크가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불러낸다는 의미가 있고, 파라라는 단어는요, 옆에, 곁에,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파라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각 교회가 있지만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는 개별적이지만 어떤 사역에는 함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게 대학 선교 이런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 분들이 외치는 게 우리는 파라처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떤 일에는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할 때 파라솔이라는 말을 쓰죠. 파라솔, 우산. 솔이 태양이 빛이에요. 빛.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 빛 주위를 감싸는 거예요. 이게 우산, 그늘을 만드는 거죠. 옆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의미가 파라예요. 근데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뭐예요?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옆에서. 뭘 불러줘요? 여기서는 에클레시아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로 불렀어요. 모임으로, 민회로. 근데 파라칼레오는 민회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 가가지고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득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원집사님이 왜 싸워? 나 지금 다음 주 군산 내려가야 되고 저기 납품해야 되고 목사는 안 돼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가 원집사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래서 우리는 안 싸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집사님 군산은 다음 주에 가고 이번 수요일 날 나와 한번 전쟁에 나가서 싸웁시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에클레시아와 파라클레토스가 아주 잘,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이번에 에클레시아 했는데 결정이 어떻게 나왔어? 이만 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그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굴 찾겠어요? 그러면 집사님 파라클레토스한테 물어보세요. 난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그거밖에 없어요. 파라클레토스한테 찾아가서 나 지금 여행 가기로 준비했는데 왜 이날 전쟁을 한다고 난리야.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요한복음 14장 제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특징이 있어요.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줄 거야. 보혜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26절 27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요. 보혜사는 뭐냐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보혜사는 나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이 보혜사가 대신 설명을 해주고 선포를 해줘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파라클레토스 하면 뭘 에클레시아를 생각하고, 에클레시아 하면 당연히 파라클레토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이 이 단어를 성경에 빌려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데 그 전하는 무리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가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개념은 모임, 집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카할이라고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불렀는데 70인역이라고 70인이 성경을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가 라틴어로 또 영어 철치에서 한국으로
이제 교회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초대교회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에클레시아를 단어를 새롭게 모이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세상에서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야, 이런 개념을 어떤 걸로 표현할까 하다가 맞아, 이걸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하자 그랬어요. 자, 가는 곳곳마다 야, 이곳에서 빌립보에서 에클레시아야, 아무개 집 지하방에서 오늘 밤 7시에 에클레시아로 모여.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자,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그럼 당시 이제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로마 시대 사람들, 그리스 시대의 그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전통으로 보면 에클레시아가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에클레시아 모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존재, 있어야 될 존재. 깍두기처럼 항상 설렁탕에 깍두기가 끼듯이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에클레시아 갔다 왔다 그러면 야, 누가 파라클레토스야?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 들은 것도 설명을 해주고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요한은 성령을 에클레시아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야, 핍박한데, 세상이 날 미워한데 어떻게 그럴 때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뭐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 파라클레토스가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비록 파라클레토스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령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거야 하면 여전히 걱정해. 그분이 와가 날 얼마나 괴롭히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파라클레토스가 올 거야, 그분이 모든 걸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는 존재, 그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그렇다면 할만하겠네, 그렇다면 견뎌낼만 하네,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뭐. 파라클레토스의 그 존재 자체에 위안을 갖는 거예요. 그 파라클레토스가 뭘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자, 오늘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의 의미만 오늘 살펴봐서 시간이 없어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할까, 그것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점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파십에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 해가지고 뭐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그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런 어떤 감정적인 내적인 어떤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목적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죠,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렀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세상의 핍박도, 또 형제들,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돕는 자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은사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이런 믿음으로 복음으로 헤쳐나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 즐거움,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삶은 살지 않고 그냥 어떤 성령의 은사가 하나 대상이 된 거예요. 방언 주세요, 방언 통변 주세요, 믿음 주세요, 병 고치는 신의 은사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파하라고, 복음으로 살려고. 에클레시아의 결정이 됐어요. 뭐에 의해서? 로고스에.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 때문에 이 로고스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저 우리에게 은사만 주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은사는 주지만 그 은사를 주는 목적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만들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덮어놓고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쳐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협박을 해요. 안 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성령이 내 신앙의 보혜사로 오셨다.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 보혜사로 말미암아 그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믿음 생활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는 거야, 이런 우리 삶의 원동력,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